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오늘 18장을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9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다 나오게 해버렸네요. 자, 1번 먼저 보죠. 17장에 이어서 18장도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장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17장에서는 배도한 종교체제가 모세의 법에 따라 음녀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7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불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불의 형벌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딸들이 음란한 딸들이었을 때 가하는 형벌이 불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신을 태워서 죽이는 고대 구약 성경의 형벌은 누가 받았냐면 제사장의 딸들 중에 음행했던 딸들이 받게 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도한 종교 체제를 음녀로 묘사했던 것이 본래 이 음녀의 첫 출발이 처음부터 음녀였어요? 아니면 순결한 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랬죠. 우리가 17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배도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초기의 교회가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정결한 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신부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시대가 지나며 정치와 권력에 그리고 맛에 취하고 돈과 경제가 종교에 혼용되면서 그들이 배도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 단순히 불의 형벌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불로 소멸된다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들의 태생 자체가 정결했던 제사장 가문의 딸들이 음란하면서 받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과 비교하는 걸 통해서 이 배도한 마지막 종교 체제는 원래 그들의 뿌리가 순결했던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8장에서는 부유한 상업도시가 무너지고 망하여 바다에 침몰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이 동일하게 배도한 종교체제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서로 멸망에 묘사하고 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번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은 구약시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기록을 차용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18장에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묘사는 요한이 독창적으로 묘사한 묘사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할 그 당시 전제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묘사를 차용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4번입니다. 18장에서 등장한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힘차게 외칩니다. 이 천사의 선언은 우리가 먼저 어디서 봤냐면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몇 번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번입니다. 이 천사의 강력한 외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때가 늦기 전에 배도한 종교 체제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언상에 보이는 이 강한 천사가 힘있게 와서 아주 큰 음성으로 세상에 외쳐요. 우리가 여러분 시장이 아주 소란스럽지만 유독 눈에 띄는 장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막 확성기 대고 막 골라 하면서 막 큰 목소리로 막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물건에 관심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예, 한번 가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잖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청계천 이제 그 신학 서적 중고 서적이 청계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계천에 형님들하고 신학과 선배들하고 책 사러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청계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그 장사하는 아저씨 목소리가 그 일반 기독교의 그 부흥사님들 목소리 같아요. 막 깍깍 하면서 마이크를 대고 막 애들한가 하면서 근데 막 애들은 더 모이고 사람들이 더 모여요. 우리도 이제 가다가 하도 독특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가보니까 뭐하냐 뱀 파시는 아저씨였어요. 뱀 파시는. 제가 이제 뭐 얘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왜 이렇게 독특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했느냐를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소란하고 각자의 관심으로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분주한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 끌어모아서 배도한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을 이제 못 듣는 사람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마지막 기별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청계천 지날 때 지금도 뭐 지금 대학 1학년이면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뱀판 아저씨를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독특하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 때 이 인류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듣게 될 거예요. 다 결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천사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제가 새 천사의 기별 증거할 때 그 천사를 설명드렸죠.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천사의 뜻도 있지만 전령자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그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적 일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하나님의 대행자들인 마지막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힘있게 이 땅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드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 결과를 보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이 천사가 바벨론의 무너짐을 몇 번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그래요. 무너졌도다 이래요. 그렇죠?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 때도 이 무너진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 2번 반복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21장 9절에 예언하면서 함락되었다라는
두 번의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왜 두 번 반복하냐면,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바벨론이 무너질래야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가장 강성한 시기로 나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내다보고 예언한 거거든요. 그 예언대로 분명히 고대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페르시아에게 함락되고 망해버렸죠. 즉 무너졌다는 두 번의 반복은 지금 우리 눈앞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고대 바벨론이 진짜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배도한 종교 체제인 바벨론도 분명히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할 때의 바벨론의 모습, 이 모습도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 에레미야 50장 39절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을 구약에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에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이 분명히 멸망할 것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에요. 즉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예언했듯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진 것이 역사가 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배도한 종교체제인 바벨론도 분명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거라는 확신적 선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비춰볼 수 있는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무슨 역사적 경험이 있냐면, 우리는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한일 병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독립운동에 다 투신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1919년에 식민지배 받은 지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해방된 것 같은 기쁨을 누렸지만 강제로 다 무력으로 탄압받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변절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미독립선언서라는 3.1운동 우리 일어났을 때 우리 기미독립선언서라는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육당 최남선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 일제의 3대 천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 이 세 사람을 조선 3대 천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남선은 3.1운동 독립기념 기록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고, 춘원, 이광수는 28 동경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이 시세를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친일로 다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친일로. 춘원, 이광수는 얼마나 철저한 친일파가 되냐면요, 나중에 천황을 만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천황 폐하의 적자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해요. 핏속까지도 조선 사람이기 싫고 핏속까지도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육당 최남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변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참 애석한 일인데, 우리 찬미가에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 작사한 노래가 들어와 있어요. 아세요? 캄캄한 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작사한 노래인데, 그분도 친일파예요.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정신대, 근로대 나가라고 강의하고 다니고 천황폐하에 충실한 충군들이 되라고 강의하고 다녔고요. 여러분 지금 대보면 그 당시 조선을 움직이는 지식인들 중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절대로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미당 서존주 국화옆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도 친일파. 네. 김동리, 김동인, 감자, 배따라기, 운영궁의 봄, 젊은 그들, 그 멋진 소설들 다 썼던 작가들 다 친일파. 미술에서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 친일파. 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언제나 점잖은 천 말이 없구나. 노천명 친일파. 친일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조선 전체가 다 친일로 돌아서요. 그들 눈으로는 절대로 일본이 망할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독립이 찾아왔어요. 48년에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반민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친일파를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춘원 이광수가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망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망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6년 지배 속에서 배움이 없는 무지랭이들이 친일한 게 아니라 다 누가 친일했냐면 구라파 유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동경 유학 갔다 와서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정확히 알던 사람들이 다 친일에 동참하게 돼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밥 가야 되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업문도 깨우치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에 해박하고 정확히 세상의 경제를 읽어내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친일에 가담한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기에, 그 엄혹한 시기에 그래서 모든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서고 교회까지도 기독교 교회까지도 기독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두 개였죠.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제일 컸는데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는 천주교회는 일찍부터 신사참배를 시작했고요. 바로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38년에 자기들 종교총회에서 결정하고 감리교회는 조금 더 일찍 결정합니다.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까 행해도 된다. 그 우상숭배지 그게 어떻게 국가의식이에요. 근데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로 돌아서죠. 그리고 두 교단을 합쳐가지고 뭐 조선 기독교단이라고 하나로 합쳐버리면서 계속 친일하게 하고 감리교단 같은데 천주교 감리교단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전투기 비행기 많이 사다가 바쳤어요. 일본한테. 그리고 작은 교단이었던 새 교단은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침례교회, 성결교회, 저희 재림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는 작아서 없애버려도 되겠다고 확신이 들어서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하고 연합회장이었던 최태원 목사님과 교단 연합회 임원들 6명을 종로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가서 교단 해산에다가 날인하라고 고문이 시작돼요. 이때 이제 연합회장이었던 최태원 목사님이 고문을 받으시다가 이 물고문을 받다가 물이 폐로 넘어가 버립니다. 물이 폐로 넘어가서 곧 죽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경송의료원, 우리 위생병원입니다. 위생병원으로 옮겼는데 끝내 못 살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5분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다가 강제 날인 다 하고 우리 교단은 강제 폐쇄당하고 성결교 침례교도 다 강제 폐쇄당합니다. 4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2년이 남았어요. 연합회 모든 건물, 시조사 모든 건물이 다 국가 소속이 되고 시조사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지남 찍어냈던 물품들 다 헐값으로 사람들에게 경매로 다 팔아 넘겨버려요. 일제가. 그러고 교단이 다 해산되니까
우리 그 당시 재림교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어가죠. 산속으로.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정목리라는 곳으로 움막을 짓고 60여 명의 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지리산에도 있었어요. 지리산에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죠. 그 가평의 정목리를 이끌었던 반내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셨어요. 이분이 옷이 여름 양복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평 정목리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해산당하고 양들은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든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 양복 하나를 입고 그 눈밭을 걸어서 동해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림교인을 이어서 이제 숨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찾아서 만나고 격려하고 또 그 틈에 전도하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경찰서 끌고 가서 죽도록 때리고 맞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거기 읽어보면 한 목사님은 일본이 하도 기차역마다 몸 수색을 하니까, 수색하다가 성경이 나오면 들키니까 성경을 통째로 머리에 외워버리셨어요. 성경 없이 가서 어디든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 반내연 목사님이 삼척으로 갔는데, 삼척에서 어느 우리 교인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인은 아닌 어떤 구도자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삼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그 당시 엘리트인 거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여관에서 두 분이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만 일어나렵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반내연 목사님이 이분에다가 뒷모습에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망할 걸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목숨을 내걸고 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지서에 가가지고 순사한테 얘기하면 이 사상법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 건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이 마음속에 그래도 민족의식이 있었는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고는, 일본이 진짜 망합니까? 일본이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일본이 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데. 중국을 이겨서, 중국이요 여러분, 그 거대한 땅에서 그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중경까지 도망가요. 충칭까지. 내륙 저 안쪽까지 도망간다니까, 국민당 정부가. 못 해보고 일본을. 필리핀, 사이판에 영국군 다 이겨서 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일본이 망합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계시록 13장을 열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새벽 날이 새서 그걸 다 공부하고는 내가 재림교인 마지막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심하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김관호 목사님이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교단에서 헌신하는 목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선을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들, 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시세를 보면 일본의 친이라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용히 숨어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예언, 이 땅의 마지막 강국으로 미국이 설 거라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강력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그 예언을 순순히 믿었던 그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누가 옳았는지가 드러났잖아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어떠한 종교 체제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확고하게 선언하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여리고 연약해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늘 놓여서 사는 백성으로 살 때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바벨론은 영적, 정치적, 경제적 세 부분의 영역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명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즉 우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진리를 오염시킨 거짓 교리와 오류를 가르침으로 세상 백성들을 누구에게서 떠나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 죄. 근데 여러분, 오류는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섞인 진리예요? 네, 이 말,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류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류는 거짓이 섞인 진리예요. 배도한 종교체제가 하나님을 믿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신앙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상 그렇게 하지만 실상 경배는 누가 받도록 체제를 유지해요? 그들이 받도록 체제를 유지해요. 두 번째 죄는 이 땅의 왕들에게 내립니다. 즉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을 미혹하여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강압적 종교 세계를 구축하도록 그들과 연합해 동맹의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가 종교와 연합하여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정치적 체제를 구축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사치와 부를 제공하여 세상의 상인들을 치부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바벨론의 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제재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따르면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서 그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 억압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경제적 이유는 종교와 정치 세력의 연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무슨 말이냐? 정치와 종교가 목사님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든 세상의 헌법의 기초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국이 세운 수정 헌법의 정신은요, 지금 문명국가의 모든 헌법의 기초예요. 즉,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아닌 이상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의 헌법의 기초는요, 정치는 종교와 결부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는 정종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게 지금 21세기 민주세계의 기본 헌법입니다. 근데 예언은 이 경계가 다시 무너져서 중세처럼 돌아가는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정치와 다시 결탁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그 가능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예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제적 위기가 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경제를 부흥시키고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건 어때요? 이건홍 장로님 어렸을 때 공대서 사실 때 불 어떻게 떼셨습니까? 네, 나무 떼셨죠. 네. 나무 떼셨죠. 장로님 다시 그때로, 그 시절이 좋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시절 그대로 모습으로 돌아가라면 신순례 집사님 따라가실랍니까? 안 따라가실랍니까? 심 집사님 너무 거부를 강하게 하셨는데. 이병석 장로님 대학 3학년 때 농장하실 때 그 겨울에 어떻게 씻으셨습니까? 온수 나오셨습니까? 찬물 데워서 씻으셨죠. 난로에다가 뭐 그것도 없어서 아마 못 씻으실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장로님 용인에서 뭐 목장 하실 때는 아마 수도 시설도 안 돼 있는 지역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절로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참 좋았다고는 말해요. 근데 우리 그럼 한 40년 전으로 그때 생활로 다 돌아가 봅시다 하면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무슨 말이냐? 경제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만들어 놓은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미 다 경험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다시 석탄을 떼야 되는 시대로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가가 완전히 60년대로 돌아갔는데 오늘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기만 한다면 이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 지도자가 선택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즉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종 분리의 이 헌법적 기초가 어떻게 무너질 것이냐. 경제적 위기가 가미돼 버리면 얼마든지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따를 수 있는 얼마든지 제도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경제적 이유는 종교와 정치 세력의 연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8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들을 가만 봐보시면 세상이 온통 무슨 걱정을 한지 아세요? 경기가 어떠냐 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성장 지수가 어떠냐 온통 모든 관심이 다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주저앉을 것 같으면 다 걱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를 언제든지 떠받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번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우리 많은 세계 시민들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신앙적 양심도 포기할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재림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골 아궁이에 불을 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신앙적 양심에 따라 성경대로 순종하는 걸 선택하겠다는 백성이에요. 이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을, 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유지시켜 주셔야지만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굳이 재림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리는 어떤 세상적 혜택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남은 백성들임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계속 불안함이 지속되고 가열화됩니다. 또 저 먼 태평양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인하여 작은 섬나라 통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이 안식일 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때에 어떤 신앙인과 성도로 서야 될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